23절부터 29절까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솥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빚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미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자녀들 간에 있었던 강간과 살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암논은 그의 배다른 동생 다말을 연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친구의 꾀를 빌어서 아픈 척을 했고 또 다말로 하여금 간병을 하게 하다가 결국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강간한 것도 죄가 되지만 더 문제는 이제는 그 다말을 미워하여서 그녀를 가만 놔두지 않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더욱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다말은 오바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향한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말의 강간 사건이 있은 지 2년 후 어느 날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일에 형제들과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양털 깎는 날은 바로 온 집안의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모시고 잔치를 벌인다라는 명분이었겠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초대에 거절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 듯하고요. 그것을 거절할 때에 왕의 다른 아들들, 특히 암논은 꼭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여서 다윗이 암논을 반드시 압살롬에게 보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형제들을 모아서 취기가 올랐을 때에 계획한 대로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암논 이외의 다른 형제들을 살려준 것을 보면 압살롬은 처음부터 모반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이 사사시대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빠가 누이를 강간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은 보통의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들의 죄악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이 다윗은 아들들에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강간범에게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부녀에게 강간을 하게 되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처녀에게는 다릅니다. 신명기 22장 28, 29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엿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녀를 강간하게 되면
처녀를 데리고 평생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암논을 시켜서 다말과 결혼을 시켰어야 했고요. 암논이 다말을 내쫓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내쫓았다 하더라도 둘이 살게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살인을 교사한 거잖아요. 자기 종들에게 살인을 시킨 거니까. 그러면 살인을 교사한 자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첫째 이유는 다윗이 그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자인 아들들에게 이 정의를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어찌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키고 또 어찌 살인을 한 아들을 죽게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또한 그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다윗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암논이 저지른 간음 그리고 압살롬이 저지른 살인 교사의 죄를 사실은 다윗도 똑같이 행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강간범이었고요. 다윗도 살인 교사자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처벌한단 말입니까? 물론 다윗은 바세바를 왕비로 삼기는 했지만 그가 범죄자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3장의 1절에서는 이 사건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의 시작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장에서의 일들이 있었던 후라는 말이죠. 그 이전 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다윗이 그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정말로 부인할 수가 없는 다윗의 범죄, 다윗의 간음, 거짓말, 그리고 살인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정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문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13장의 그 후에라는 말은 13장 이후에 나타나는 암논의 이 다말을 강간하고 또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그 후궁들을 범하는 것들의 모든 원인들은 바로 다윗의 범죄에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도 그 자녀들에게 차마 벌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대노했습니다. 그 어떤 아버지가 딸이 강간당했다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는 그저 뜨끔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도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39절을 보면 다윗은 그술 땅으로 도망간 압살롬을 향하여 그냥 마음이 간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압살롬을 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데리고 올 수 있죠. 왕인데 데리고 와서 처벌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에 가족 간의 이 강간과 살인사건들 속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벌을 줘야 될 사람은 다윗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는 범죄자들의 아버지였고 또한 똑같은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혼자 괴로워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처벌이 때로는 참 교묘하다,
참 무섭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벼락같이 내려올 때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다윗에게 행하신 것처럼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만 뜨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그 모든 문제들의 인과관계로 인해서 결국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벌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이것은 정말 비참함 그 자체라고는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본문 자체만을 따지고 본다면 이 말씀의 적용점이 너무나 비참할 뿐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자식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결국 그 범죄의 결과로 압살롬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다. 자, 그러니 범죄한 사람들 그 죄값을 당하는 법이다 라는 이 비극적인 해석밖에는 이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윗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입장 또한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들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처럼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또 아버지의 입장으로 이 우리 자녀들을 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갈등이었어요. 바로 이 사랑과 정의 안에. 자, 그러나 갈등이라고 말하면 이건 신성모독이고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정의의 왕으로서 그 정의를 구현하셔야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오늘 다윗의 입장과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점만 빼고 다른 것들은 거의 다 같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정의를 이뤄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보내주셔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에 장차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또한 범죄자로서 차마 이루지 못한 공평과 정의의 통치를, 진정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적용점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요 아버지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통치가 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실 다윗이 겪은 고민은 모든 인류의 고민이죠. 우리 모두 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과 또한 인간적인 감정의 이 연약함 때문에 이런 공평과 정의를 실천할 수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다 실천해 나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공평과 정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고민들을 끊어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공평과 정의의 통치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우리도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올 공평과 정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 천국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요란하지만,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아무도 지혜롭게 정말 공평하게 정의롭게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지만, 하나님, 우리는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대신 받으셨고,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정의로 심판해 주실 줄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짧은 세월 동안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두려움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엎드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정책들을 내세우는 그런 정치가들이 참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환자들도 어서 빨리 나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